호세아서 4장 6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짧은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전 성경이 다 있고 구약 성경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며 그 백성은 무엇이며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지금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한 바로 바울이었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교회의 목적이요, 믿음의 목적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예배의 목적이요,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요, 성경 해석의 원리고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선, 거울 앞에 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그러진 거울 앞에서는 자기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르키시즘, 연못가에 얼렁거리는 거기에 비친 자기 얼굴에 도취해서 자기가 세상의 최고의 미남인 줄 알고 도취했던 그 나르시즘, 착각입니다. 도취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런 부분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깨끗이 걸러지고 씻겨지고 걷어져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섰을 때에 이게 벗겨집니다. 이게 벗겨져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유무상통,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로 돌려지는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5개의 전치사에 들어맞는 바른 신앙, 바른 예배, 바른 설교, 바른 교회, 바른 인생,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에서 행위와 예배와 신앙생활과 사업과 선교와 뭐든지 성경을 주신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이 뿌리가 빠져나가든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푸닥거리밖에 안 되고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적 푸닥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뿌리.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는 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다라고 계시한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다라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되고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주기 전에 만물에 대해서 모든 믿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다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으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의 선언입니다. 주권 선포입니다. 내가 바로 유일한 너희들 있게 하고 없게 하고 살게 하고 죽게 하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를 섬겨 살아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 바로 우리가 다 잘 아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의 풍성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바다의 조류가 썰물, 밀물 들어오고 나가는 거, 저 달이 커지고 작아지고 추나 추동 일일이 형언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서 미물의 원래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자연의 만물과 이 자연의 섭리와 이 자연의 모든 생태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핑계댈 수 없도록 충분히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점심때 점심을 먹고서 그 잔디밭을 거니다가 그 잔디밭에 별똥말똥한 안개 같은 조그만 잔디꽃이 있죠. 그 눈여겨봤습니까? 눈에 뵈지도 않아요. 조그만 잔디꽃. 그 꽃을 물끄러미 한참 들여다보다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거는 내가 천체 물리학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요. 이 세상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꽃 하나를 만들 수 없다. 이 생명 하나를 만들 수 없다. 이건 누군가가 만든 이가 반드시 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핑계댈 수 없도록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핑계댈 수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곧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다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며 어떤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과 나의 백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러므로 너는 내 말씀대로 내 법대로 지켜 살아야 한다. 태초에는 아담에게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요 나는 왕이요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오너요 너는 에이전트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왕과 백성 주권과 내 종으로서의 주종의 관계를 분명히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의 사내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산상순으로 하나님은 누구며 그의 백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내산의 율법은 이 땅에 있는 땅의 육신의 형태상의 백성이 이 땅의 법을 지켜 살아야 하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하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하늘의 법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시내산 율법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도록 월등히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는 이다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알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날마다 연기를 피우고 제사를 지내고 오늘로 말하면 풍악을 울리고 붕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요란을 떨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바로 자연계시 바로 뒤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우준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닌 피조물, 미물, 썩어 없어질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알만하되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2장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3장 9절에 오게 되면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모르기는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건 유대인에게는 폭탄 선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모스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요 할례받은 백성이요 세상 모든 나라 민족이 다 망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저 개 짖는 소리서 당장 쉬어라. 더 이상 찌거리면 죽어버릴 거야. 그때 아모스가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당당하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과 꼭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모스와 같이 유대인을 향해서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할례 받은 유다가 할례가 없는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세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지금 전부 다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사탄의 장단에 맞춰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똑같은 모델,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시대와 무대와 사람들과 형태만 바뀌면서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속사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옛날 일들이 과거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닮은 것처럼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고 나타나야 돼 있고 이것을 확실하게 보고 두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진실입니다.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소경된 인도자들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보아도 들어도 깨닫고 알지 못하게 하라. 내가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하노라. 예수님도 꼭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본질과 원리는 꼭 같습니다. 이 본질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전부 껍데기, 형태, 문자, 스토리 이 얘기들만 가지고 전부 다 이러쿵 저러쿵 글자 장난들이나 하고 앉았지. 그 속에 하나님의 원의도와 하나님이 뭘 원하고 뭘 말씀하려고 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이 바른 어떤 하나님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성경을 주신 목적 그것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야 그게 진실된 교회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완벽하게 세상 모든 문제들이 없는 문제가 없기 추한 것도 있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온갖 것 다 여기 담아놨는데 왜 볼 걸 다 보고 알 걸 다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착각, 이 오해 그게 문제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왜 하나님 모르느냐.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첫째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이 너에게 가려졌으면은 세상 신이 너희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신이 가려서 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세상 신이 뭡니까? 뭐 귀신 부닥거리하는 그 귀신 말합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영이 씌우고 귀신의 영이 씌워서 모르는 건 당연하지요. 그럼 우리는 왜 모릅니까? 우리에게도 씌우기는 마찬가지. 세상 신이 뭡니까? 욕심, 탐심, 교만, 위선 다 세상 신입니다. 거짓 다 세상 신입니다. 세상 물욕, 명예욕, 인기, 자존심 전부 세상 신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체가 나의 신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 자체가 나를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을 벗겨버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 씌워져 있는지 이건 일일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설교가 되고도 모자랍니다. 시간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씌워지고 가려지고 더덕더덕 옷을 깨입은 것처럼 그러고도 착각 속에서 거룩한 척 거룩한 줄 알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면 그런 이중의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왜 오늘은 꼭지만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지 깊이 들어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한 번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왜 다 알려줬는데도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두 번째로는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리 머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알만한 능력은 이미 다 파괴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유무상통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우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코골이, 귀골이, 자의적인 해석, 세속주의, 인본주의, 생명은 없고 관계는 없고 메마른 율법주의, 교리주의, 마치 신학이 지식인 것, 신학이 마치 믿은 것, 신학을 좀 알고 있는 것, 그게 마치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다. 하나님은 멀리서 예배나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속죄와 성결법, 제사법과 성결법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까지는 제사법입니다. 17장 이후는 성결법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면 그것은 뭐 하자는 겁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한 언약 안에서, 한 지붕 안에서, 한 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요, 이게 히브리서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바로 신앙입니다. 아멘. 동거하려면은 깨끗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머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머리 가지고 보는 성경은 해석된 말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제 아무리 용이지도 않은 신학을 다 드러나도 그거는 해석된 하나님.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학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사상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여기에서 성경을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고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인본주의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위한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서 온갖 해괴망측한 성경이, 특히 현대신학에 들어오게 되면은 참 하나님을 만들다 못해 별 희한한 하나님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하나님, 사신신학까지 지금 판을 치기 하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머리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성경은 이런 거다. 이것이 바로 메마른 유대인들의 바로 율법으로 율법 자체이신 예수를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모든 기사와 이적, 그의 모든 교훈을 다 보고 듣고 알면서도 그를 죽인 바로 메마른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메마른 교리주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가슴으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만 믿기 때문이에요. 머리 없이 가슴으로만 믿기 때문이에요. 신학 없이 뜨거운 열정으로만 믿기 때문이에요. 특히 성령 좀 받았다 하는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뜨거워요. 그래서 열심히 박수치고 그냥 엉덩방아 찍고 열심히 못 따라갑니다. 뜨겁긴 뜨거운데 머리가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빠른 찬송들은 상당히 정적입니다. 열을 냅니다. 막 그냥 땀이 나고 온몸에 열이 나도록 그냥 박수치고 열을 냅니다. 힘찹니다. 그러나 거기는 깊이가 없습니다. 느린 찬송은 맥 빠진 것 같지만은 깊고 넓습니다. 깊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박수치고 흥청거리고 북적거리고 빡빡빡빡빡빡. 그래서 빠른 찬송도 필요하고 힘찬 찬송도 필요하고 깊이 하나님께 빠져들어가는 그런 깊은 묵상하는 그런 깊은 찬송들도 성경에, 찬송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좀 깊은 찬송 많이 부르면서 찬송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찬송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인간의 의지. 지, 정, 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믿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자기 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게 바로 완악하고 완고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행위 의를 부르짖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오직 자기 의만 주장하는 산상수훈의 핵심 요절인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이 정도로 자기 의라는 건 무섭습니다. 아담의 죄가 뭡니까? 자기 의입니다. 인간의 죄가 뭡니까? 자기 의입니다. 구속사란 우리 신앙이란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와의 싸움입니다. 겟세마네란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와의 싸움입니다. 내 원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원대로 할 것이냐 내 판단 결정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요구대로 할 것이냐 이게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겟세마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의 선택, 순간순간의 느낌, 순간순간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투비나 투비, 데디케이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내냐 하나님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내 요구냐 하나님의 요구냐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싸우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패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장면에서 정말 하늘 다 깨지는 것 같은 빵 하고 터질 때 그때 바로 예수의 자기 인성이 깨지는 것, 자기 의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인간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승리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자기 의를 깨뜨려 죽임으로써 거기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거기서 지었으면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길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개선가를 부르고 마지막 장렬하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싸움 없는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이긴 해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신앙인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진짜 바울이 된 건 로마서 7장에서 깨진 거예요. 자기 의가 깨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면 하여 뭡니까? 자기 의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다 알려졌는데도 모릅니까? 배롬이 있기 때문이야. 배롬이다. 배라는 건 뭡니까? 욕심, 탐심, 복, 물욕, 세상 모든 욕심들이 다 배입니다. 머리에 배, 가슴, 지, 정, 의 다 필요합니다. 요즘은 특히 배밖에 없어요. 머리도 없고 가슴도 없고 다 싸늘하게 지어졌고 욕심과 탐심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배로 믿는 신앙, 번영신학, 기복주의, 성공주의, 복타령, 행복. 옆에 일본교회 내가 한번 가보니까 주보에 몽땅 그냥 주보 표지부터 안에까지 그냥 행복 그냥 쫙 도배지를 했어요. 도대체 뭐가 행복이고 도대체 교회가 뭐 하자는 거예요? 그저 행복으로 쫙 깔았어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 하나 가지고 꽃을 잡아 봅시다. 행복이란 뭡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에 행복한 자요. 행복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예요. 이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팔복이 아닙니까?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지경이 되고 오늘 한국이 이지경된 거는 바로 이놈의 복타령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의도에서도 세탄이 이 복타령 기복주의가 오늘 한국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만큼 복받고 그만큼 배불렸으면 됐지. 온 지역에 대전 춘천까지 버스 보내서 그냥 다 그냥 쓸어 모아가지고 자기 배때기만 불리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고도 모자라서 교회 돈을 수백억을 횡령하고서 실형선고까지 받은 그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존 파이퍼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들 교회 돈을 횡령해보고 실형까지 받느냐? 공공연하게 유튜브에 떠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능력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들이 오늘의 교회와 하나님을 이렇게 짓밟고 능력하고 유대인이나 오늘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안다고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모릅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임자를 만나지 못해서 하룻강아지 범무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던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만남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세고 셌죠. 그 미스터 조나 무슨 유명한 사람들, 능력해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주름 잡는 사람들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신사도 운동하는 것들 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배, 탐심, 욕심, 명예욕, 물력, 거짓, 위선 이런 것들이 씌워서 사탄의 세례를 받고 사탄에게 비로소 맹세하는 프리메이슨 33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건 진실된 회개, 큰 회개. 이 회개는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오는 거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그 광야를 거치면서 계속 약속의 땅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들어가는 것까지 가는 게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쑥대밭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중생 우린 다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견인결이 이거 하나 철수까지 붙들고서 무슨 지랄을 하고 동성애를 찬양하고 뭘 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 때문에 김선교사 와서 신학자 목사 300명만 놓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게 중생이다. 바울과 칼빈의 중생은 바로 이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지요. 이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 믿음으로 구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생교리만 있고 견인교리만 있고 성화교리가 없고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될 수가 없어요. 거짓될 수 없어요. 우린 따먹을 거 다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볼장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홍해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그것이 중생입니다. 바울과 칼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 김생 교수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한 번 면회하듯이 깜빡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에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알도록 충분히 이 성경을 주셨는데도 수많은 경험과 자연계시, 특별계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의 체험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수없이 모든 것을 다 더 이상 알릴 필요가 없으면 알려줬는데 왜 모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목도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나가는 온 나라가 그냥 곡성으로 그냥 아우성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홍해에서 저희들은 육지와 같이 건너고 애굽에 근대는 그 목전에서나 그냥 삽시간에 수장되는 걸 보았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그 거룩함과 그 앞에 감히 그 우렁찬 우리서리 같은데 감히 견딜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묻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볼 걸 다 봤습니다. 광야에서 볼 거 경험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모압 땅에 와서 모세가 마지막 철다가 입는 이 젊은 것들을 이교문화가 득실거리고 우상문화와 음란의 문화가 득실거리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속에 들이보내면서 마지막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한 말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고별 설교의 맨 마지막 29장 신명기 모압 언약 거기서 29장 4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볼 거 보고 먹을 거 먹고 당할 거 당하고 다 겪고도 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됐느냐? 너희만은 절대로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아직 성령을 주실 때가 안 됐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세상 없이 신학받아야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뭐 별의별 체험을 다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뭘 다 해도 깨닫는 영을 주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은 누군지를 알 수 없고 그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오순절에 대한 약속을 모세가 미리 여겨 심어놨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삼천포로 빠지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서 알게 하셔야 됩니다. 알게 하셔야 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금식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우리 자유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셔야 아는 거지. 세상 없는 못 가져도 알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겟세마네 예수처럼 완전히 자기 의를 다 깨뜨려버리고 내가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럴 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같이 생각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샤워하듯이 만마다 우리 속을 긁어내리고 발과 같이 끊임없는 싸움과 씨름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509장 그 찬송으로 바꿔 부르시기 바랍니다. 맨